에스겔 4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44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열지 못할지니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 근데 그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가장 주요한 환상이 뭐냐면 이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모든 성읍들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 섞인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 이 주신 환상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었고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진 마음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할 때 오는 때로는 의문, 더 나아가서는 원망 섞이는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에스겔이 주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의 이제 그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이곳저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그런 그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세요. 이 성전의 건축을 하나하나 재면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건축하면 이게 아주 세밀하게 다 재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뭘 만들고, 어떤 그 재료로 만들고, 어떤 그 길이로 만들고, 이렇게 측량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동문에 가니까 어쩌고 어디 문에 가니까 어쩌고 여기에는 뭐 하는 거고 여기에는 저거 하는 거고 이거를 천사랑 에스겔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이걸 하나씩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는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에덴의 그 주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에덴 동산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은 결국은 에덴 동산의 재건이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재건하신다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제단을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제단보다 4-5배 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거기를 그 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8일째 감사제와 이제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겠다. 내가 너의 죄를 없애하겠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그 죄를 없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없애시는 이유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만나는 곳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방을 하나하나 지금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여기는 제사장 방인데 니들이 쓰면 되고. 느껴지세요? 이 방주인의 마음을? 여기를 다 보여주면서 전 드는 생각은 여러분, 그냥 전 대뜸 드는 생각은 왜 신혼에 이제 새 집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리모델링도 뭐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마음으로 방을 봐요, 이렇게? 그러면 신혼집 이렇게 새 집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기 가는 거를? 집들이 가면 어떻게 해요? 다들 막 구경 다니면서 여기는 뭐 무슨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아 그러면서 여기는 뭐 사진도 있고 뭐 커튼은 뭐 썼고 무슨 마음이냐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주인의 마음, 그걸 또 보는 또 손님들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행복하게 해서 여기서 살 거다. 야, 우리 행복하다. 우리 이렇게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일일이 에스겔한테 막 다 보여주시잖아요. 여기 방은 뭐고, 여기 방은 이건데, 일로 와. 이제 이쪽으로 와봐. 여기도 좀 봐봐. 여기는 이래. 근데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교회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셨대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봐. 여기는 무슨 방이고 여기는 뭐고.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날 생각에 막 이렇게 좀 들떠 계신다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더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함께 읽은 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4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는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주십니다. 자, 이제 성전의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제 이 성쪽의 동쪽 문을 가지고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시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이 문 안 연다, 열면 안 된다,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야. 이제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나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성전의 주인이 당신이시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문을 딱 닫으시면서 이제 여기서 너랑 나랑 뭐 하자? 살자. 다른 데 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닫아버리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너랑 나랑 이제 여기서 살자. 다른 데 가지 마라 이제. 여기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데 보지 마. 제가 아까 신혼방 비유로 드렸던 말씀을 비유로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이 뭐예요? 이제는 그 방에서 살자. 딴 데 가지 마. 너는 누구만 봐? 나만 봐. 우리 예술의 신랑, 우리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1절에 이제 에스겔서가 측량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재잖아요. 뭐, 몇 규빗, 뭐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신혼의 방을 꾸미면서
그거 일일이 다 재지 않아요? 이렇게 재서 여기는 몇 센치 하고 요거 무슨 색깔로 하면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왜요? 둘이 여기서 뭐 할 생각에? 살 생각에. 예수를 만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기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이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랑 살자. 나랑 여기 있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후에 그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우리 4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6절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자, 또 북문을 통하여 또 성전 앞에 이르시더니 거기에 이제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래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땅에 딱 대고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데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거기 가득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여기 너랑 있을 거야. 내가 너랑 살 거야. 나랑 여기 살자. 나 여기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살자는 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계속 끝까지 보호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 짓고 살지 마가 6절이에요. 그러면 너 또 딴 데 가야 돼. 여기 못 있어. 그러니까 죄 짓지 마. 그리고 문 닫으시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라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이면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도와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릇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벌하세요. 거기에 대한 그 말씀대로 그들을 벌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을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그렇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또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 이제 나랑 여기 살자, 나랑 있자,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준비했어.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은 누가 지금 드나드는 성전이에요? 누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이라고 앞서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해서 마지막에 오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하고 싶으신 마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어떻게든 지금 레위를 다시 또 제대로 돌려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여기에 여름에 우리의 원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문 딱 닫으시면서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 보호 아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오늘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산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또 그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안에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에스겔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성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에스겔이 이제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보여주셨던 마른 뼈들의 일어나는 환상처럼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에스겔 가운데 이제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무너졌던 것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 무너진 것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돌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도전받으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을 꼭 닫으시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살자, 이제 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갑니다. 함께 모인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루의 삶의 가운데 에스겔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이 모든 영광을 눈으로 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